마플터치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알고리즘에 이끌려서 이걸 보고 있는 바로 당신 환영합니다. 길슨과 써니의 워키토키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문화 콘텐츠 얘기, 교회 얘기 이런 걸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와 함께 이 시간을 꾸며주시는 분이시죠. 싱어송라이터 이길승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콘텐츠 얘기를 좀 하는 시간인데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음악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또 전문가도 계시니까. 그렇죠?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교회에서 음악을 쓰게 된 이유, 뭐 과정 얘기하다가 과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창의적으로 음악을 좀 더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까지 갔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이 업계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또 음악을 만드시는 일도 해보셨고, 네, 맞아요. 그게 네. 또 예배곡이 되든지 혹은 그냥 들려주는 노래라 그럴까요? 그런 곡이 되든지. 근데 그런 걸 또 시작하셨을 때 계기라든가 이런 걸 좀 기존에 있는 노래가 아니라 다른 노래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또 있었을 것 같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 뭐 제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그렇게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처음에 이제 문제의식을 경험하게 된 건 뭐냐면 제가 그 함께하는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네. 함께하는 교회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설교를 좀 그 찬양 사역자들한테 미리 좀 주시고 그 설교의 방향에 맞춰 선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거든요. 네. 그런 교회는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예배 방향을 좀 맞추자. 흐름을, 메시지 흐름에 맞추어서 이야기의 흐름을 맞추자. 뭐 디자인도 그렇게 미술적 디자인도 그렇게 하고 네. 설교도 그렇게 가고 뭐 이제 전체가 다 한 호흡으로 갈 수 있도록 네. 같이 좀 이렇게 예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제가 그 과정에 참여를 해봤기 때문에 네네. 자연스럽게 이제 그 음악을 만들게 된 건데 네. 아무래도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음악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허. 설교는 주제가 다양하고 네. 또 일상적인 주제들을 많이 다루는 또 교회였기 때문에 네. 근데 거기에 맞는 주제의 곡들을 찾아보자니 너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좋은 곡도 찬송가에도 있고 뭐 또 워시곡에도 많이 있었지만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이런 주제의 곡은 없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만들어야지 뭐 하고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쌓인 곡들이 사실 나중에 앨범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다양한 일상의 주제를 담아내기에는 조금 그 어떤 그 창의적인 노래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구나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저는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앞으로 사실 지금도 그런데 20, 30대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 그 전에 50대, 60대 분들이 생각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형태로는 안 다닐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익숙한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은 매주 교회를 가고 그 다음에 또 뜨겁게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말씀도 이렇게 옷도 잘 차려 입고 가고 그리고 뭐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고 생활의 대부분도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그랬었죠.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헌금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이런 기도도 많이 하고 집회도 막 하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인데 근데 지금 20대, 30대 더 이제 또 어린 세대가 앞으로 또 오겠죠. 그들이 과연 이런 형태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런 걸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길승님도 자녀분이 두 분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 두 분이 길승님이 생각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런 신앙인의 형태로 신앙생활을 할 거라는 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상상이 안 되고 그죠?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그죠? 네. 저도 제 자녀들이 제가 생각하는 신앙인의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아니면 잘못된 거다.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많은 교회가 또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단 맞아요. 말이죠. 그게 좀 어려운 지점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바뀌고 있다면 또 그것에 맞추어서 음악도 그 소통의 역할로 좀 창의적으로 좀 바뀌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마치 우리 길승님께서 새로운 교회 환경에서 그 주어진 예배 환경에서 맞춰서기 때문에 교회 노래를 만들었었던 것처럼 실제로 찬송가가 그렇게 만들어진 곡들이에요. 맞아요. 찬송가조차도 실제로는 그렇게 시작된 곡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찬송가가 만들어졌던 그 어떤 맥락이 있다면 맞아요. 그 맥락이 지금도 이어져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 맥락은 사라지고 찬송가만 남아 맞아요. 있는 느낌이죠. 사실. 그렇죠. 근데 찬송가가 너무 좋고 네. 귀한 음악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 맥락을 조금 놓친 건 좀 아쉽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찬송가로 쓰는 곡들 중에서는 외국 곡들이 번안된 곡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는 진짜 1700년대, 1800년대 만든 노래들도 있고 더 오래된 곡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그 술집에서 불리던 대중음악을 네. 가사를 바꾸어서 찬송가로 만들어진 음악도 있어요. 그럼요. 노예들이 부르던 노래들도 예, 있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조금 더 창의적으로 과연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또 우리가 주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좀 더 창의적으로 공감되어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노래를 음악을 좀 다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모든 게 삶의 자리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내 삶의 자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찬송이든 뭐 대중음악이든. 네, 네. 그래서 어떤 진실함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근데 그 진실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못 해석을 하면 네. 과거에 어떤 진실함이 묻었던 그런 형태의 음악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그냥 형태로 이어가는 것을 진실을 이어가는 것으로 조금 부족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다. 아하. 지금 우리가 찬송가를 대하는 어떤 세대 간의 어떤 네. 갈등이라든지 또 CCM이라든지 대중음악을 대하는 교회의 여러 가지 네. 다양한 의견들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챙겨야 될 게 뭔가 어떤 그 맥락이 아닐까? 네. 진실을 우리가 과연 잘 끌고 가고 있는가? 네. 아니면 그 어떤 형태를 조금 그러니까요. 형태에 우리가 좀 현혹되어 있는 건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도 좀 하긴 해요. 거룩한 음악이라는 것이 형태적으로 과연 있는 것일까? 거룩하면 홀리한 음악 그러면 딱 떠오르는 어떤 게 있다면 그게 선입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이미 선입견으로 가득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 종교적인 어떤 실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제 음악적으로 드러나든 생활에서 드러나든 뭐 성경책을 끼고 다니시는 분이든 아니면 그냥 마음대로 다니시는 분이시든 어떤 그런 형태만으로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라고 과연 판단할 수 있을까? 제가 기억나는 그 옛날에 어떤 부흥 집회 같은 데서 들은 얘기인데 어렸을 때 들은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막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를 가서 농사 짓는 분한테 이제 전도를 하셨는데 이분이 대충은 알아들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이분이 이걸 기억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교회가 없으니까 어떡할까 하다가 노래를 가르쳐 준 거예요. 뭘 가르쳤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 농사 짓는 그분이 이 멜로디를 도저히 못 배우겠는 거예요. 낯서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 선교사님이 너 아는 노래 뭐 있냐? 그랬더니 아리랑 이걸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아리랑에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그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복음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멜로디를 꼭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맥락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과연 우리가 진짜 공감해야 되고 전해야 될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 잘 하기 위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무엇인지는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죠. 교회 음악도 좀 그런 마음을 조금 더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오늘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을 가장 공감할 수 있고 때로는 대중음악이 또 좋을 때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특별히 그대여 걱정하지 말아요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 전에 그걸 부르고 그 앞에 이제 찬양곡을 착 부르는데 저희가 앞에 앉아서 이렇게 봤거든요. 찬양곡 부를 때는 사람들이 눈이 죽어 있어요. 이분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시거든요. 반전인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흥얼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대여 걱정하지 말아요를 부르니까 이분들이 눈이 반짝거리면서 그걸 따라 부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찬송가가 나쁘고 그대여 걱정하지 말아요가 옳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은데요. 맞아요.
농담 오해하지 마세요. 맞아요. 근데 저는 과연 우리가 당연히 불러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불러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꼭 지켜야 할 게 무엇이고 그럼 그걸 위해서 또 뭐가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좀 넓혀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반복이라는 게 너무 귀한 가치지만 네. 너무 많은 반복은 네. 그 진정성과 생기를 떨어뜨리게 그렇죠.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곡을 쓸 때 네. 반복하기 전에 브릿지라는 게 있어요. 아. 그래서 브릿지는 키가 약간 바뀌든지 간만에 전문가 모신 느낌 나네요. 그래서 그 브릿지 기능을 하는 프리코러스라고 그래가지고 코러스 들어가기 전에 네. 그냥 단박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 아. 준비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반복이 될 때는 브릿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약간 일부러 네. 단조 느낌 나는 거를 그렇죠. 일부러 중간에 넣기도 하잖아요. 그렇기도 하죠. 네. 근데 그래서 브릿지가 그런 역할, 조를 바꾸거나 그렇죠. 마이너를 메이저로 잠깐 그렇죠. 마이너 느낌 나게. 옮겨 갔다 오거나 해서 네. 그런데 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목적은 다시 반복하기 위해서 네. 새로운 어떤 그 변주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다시 돌아갔을 때 반복 느낌 나지 않게. 반복이 아니라 생기를 다시 그렇죠.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죠.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떤 장치들이 네. 어떤 그 교회의 어떤 전통적인 문화 네. 안에서도 좀 네. 필요하겠죠. 근데 네.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음악도 충분히 수용을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얘기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교회 안의 음악 얘기를 이제 조금 나눴는데요. 다음 주는 저희가 이거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볼까?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군요. 구체적까지 얘기해 보려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거를 어떻게 다음 주는 아니죠. 다음 이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해 볼까?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또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요. 길슨과 써니의 워키토키. 예, 오늘은 저희가 교회 음악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요. 다음에 또 재미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